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 이 밤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1년 전, 100일 전, 40일 전, 일주일 전 이렇게 우리가 때를 안다면 낙심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아, 너가 100세 때 내가 아들을 주마. 25년 기다렸을 겁니다. 주시겠다 말씀하셨지 언제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중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낙심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것 같지만은 평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가정마다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만 요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요셉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요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요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만 한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모임 기도 인도자 기도에 보니까 8분이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만 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태의 문이 닫혀있는 그런 한나와 같은 통곡하는 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만 다윗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했던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 시대의 아버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는 현장에서 또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가 탐내는 것은 우리 재산보다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떨어지면은 사역도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믿음 떨어지면 비전도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서, 때로는 질병으로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 달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모든 고비를 넘으면서 끝까지 바울이 지켰던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표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일을 방해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방해하는가 하면은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늘 방해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받는 적이 있습니까? 상처받을 때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마음을 상합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큰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아담아,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아내 하와에게도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실과는 당신도 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이거든요. 그런데 하와에게 한 달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바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다면 아담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근데 사단은 아담에게 바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분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사단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아닌 한 달이 건넌 아내 사라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막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여자의 말을 다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고시샘 남자들도 보면 따지고 보면 아내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언약의 당사자인데 사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교회에서도
항상 믿음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 아담을 넘어뜨리고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였듯이 사단은 항상 약한 자를 통해서 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샘터장, 교사들, 전도자들, 행복모임 인도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무너지면은 그 가정이 다 송두리째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사단은 믿음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역 회장님이 넘어지면은, 지역 장로님이 넘어지면은,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넘어지면은 교회가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항상 사단은 그런 타겟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하지 않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감정을 흔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행복모임에 가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막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고, 행복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또 남편이 막 그냥 태클을 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방해를 차단하는 것은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터 모임에 가기 전에, 행복 모임 가기 전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늘 하시는 것은 저희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도 가르쳐 주셨지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감난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은 리더를 넘어뜨리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리더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 통해서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감정을 흔들어 놓고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방해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방해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은 우리 주님이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고난 받는다는데, 스승이 붙잡힌다는데, 스승이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건 제자도 아니지요. 베드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맙다. 베드로야, 너가 진짜 나의 제자구나. 그렇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은 광명한 천사같이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근데 에뱀은 죽지 않아. 비슷하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혼란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도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화요 전도나 주일 전도 갈 때는 그냥 전도주만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행복 모임 더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것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봉사한 것은 마귀가 건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빼앗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한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주인이 기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춤추듯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천사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귀는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행복 모임인 것입니다. 화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치열하게 기도하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을,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대의 마음을 열어주시듯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면은 우리가 조리 있게 하지 못해도 그냥 복음 그대로 전해도 아이들이 스펀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샘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 보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또 행복모임을 인도하든지 샘터 모임을 인도하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장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받고 사역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귀신 쫓아내지 못할 때에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임의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귀를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저는 때로는 그냥 설교 준비 잘 안 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매주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죠. 무슨 말로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걸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말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우리 사역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 사역의 현장, 우리 가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면은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좌정하시고 그 전에 임하시면은 병든 자가 낫게 되어주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많이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누구죠?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존 낙스의 기도가 그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하다고 메리 여왕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일 부러운 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도 양에서 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 권사님들 참 기도하면 보면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감사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하잖아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귀신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도 심히 괴로웠어요. 괴로운데 거기서 바울이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럴 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 우리 사역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샘터 예배를 방해하는, 행복모임을 방해하는, 전도를 방해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갈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대적은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사망고식이셔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의학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빌립이 축사 사역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어지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덕실거리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낫게 되어지고 그 성에, 우울한 사마리아 성에, 슬픔의 성에, 귀신들이 덕스리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귀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교회는 역사 안 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역사 안 하겠습니까? 사단은 모든 걸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귀신, 그 사단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단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 떠나가고 불면증이 치료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권세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사마리아 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더러운 귀신들 소리 지르고 떠나가니까 그 성에 큰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도행전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불면증 이 밤에 치료되어지게 되어지고,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예수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 현장에서 주일 전도, 화요 전도, 전도지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마치 다윗이, 솟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아가서 승리하잖아요.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아무리 사탄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현장에, 행복모임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는, 또 잉태치 못한 분들이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잉태케 되어지는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의문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역사가 우리 사역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건드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별로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가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간교하게, 특히 사역의 현장에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사단이 또 이렇게 아이들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렇다고 남편이 와서 사단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남편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그 속에서 악한 영들이 그를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또 남편에게 그런 말 해가지고 또 삼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뱀같이 지으러야 되는 것입니다. 비둘같이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상해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